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갈릴리 동네에 온 것이죠.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를 낳게 하실 겁니다. 31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예수스이고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아람어는 당시의 그 일반인들의 언어였죠.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는 바로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이 아람어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가 구원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이름 뜻 자체가 임마누엘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이것은 오랫동안 이 성경에 약속된 그런 예언이고 또한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계의 혈통이 이렇게 다윗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양쪽이 다 이 왕족이어야 이게 왕이 또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이 마리아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모 중 다른 한 분이 다윗의 혈통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약혼과는 많이 다르죠.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방만 하지 않을 뿐 이 약혼은 모든 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 결혼과 동일한 그런 규칙을 또 제약을 가지죠. 그래서 요셉 자체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가계 혈통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 한번 언급을 하고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 조상들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왕위의 혈족과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다스릴 왕입니다. 모든 내용이 참 놀랍고 그 들은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근거와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을 하지만은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때는 그 지혜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시는 분이 죄가 없어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대신 속해주는 바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만을 떼어놓고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과연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홍수가 나고 또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 또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모든 생명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의 성령 잉태를 어떻게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계속 말하죠.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3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고 묻지 않는 것이죠. 내게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고 깨달았을 때에는 그는 바로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실제적이지 못한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마리아보다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또 뭐라고 할 것이며, 내 자신이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정말 절박한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모습을 정해야 될까?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나타내야 될까? 이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리아와 우리 사이에는 그 소명이 다를 뿐 구원받아야 할 절박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라도 이 믿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라기는 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 믿음의 실제적인 소식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놀라운 소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똑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복음을 듣고 놀라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이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되어서 이 마리아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